이제 이사야서 우리 13번째 강의인데요. 예고 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12장까지 일단락을 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텀을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9장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다루었었는가를 좀 복기하고 들어가야 오늘 9장의 의미들이 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 이사야의 두 아들 이야기를 좀 했어요.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였죠? 스알 야숲. 기억나시죠? 스알 야숲 맞나요? 네, 스알 야숲 맞습니다. 뜻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과 하스바스는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같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뜻은 뭐예요? 탈취물을 빨리 취하라. 빨리 탈취물을 취하라. 자, 두 아들의 이름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사야와 함께 예표와 징표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연결을 시켜보니까 짐작되는 예견이 하나 눈에 띕니다. 뭐냐면 어쨌든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공고함과 재난이 곧 닥쳐질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일으켜서 남은 자들을 옛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의미가 당대 활동했던 이사야라는 한 가정 속에 각각의 이름을 담아서 예표했던 거죠. 그 참된 실상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번 8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6절을 보세요.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뭘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덮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재앙하지만 이거보다 더 재앙은 없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요. 열어지질 않아요. 까막눈이 된다 그 말이죠. 백성들도 그렇고 전하는 말씀의 종들도 말씀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그런 조짐이 없을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어지려면 felt need.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느냐? 이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의 진짜 필요는 무엇인가? 누구의 필요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필요에 근거해서 말씀이 열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다 아파트 분양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자기들의 일상의 안락을 위해서 잘못 호도시키고 악용을 한다면 그 자체가 말씀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달하던 시대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오도하는 일들이 여기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말씀이 덮였다. 말씀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재앙해도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덮인 시대.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사야의 글에 담아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는데 그냥 걱정해서 썼다는 얘기일까요?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급하면 찾고 또 무당한테 굿도 한번 해보고 점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 랜덤 뭐 아무나 얻어 걸리면 복인 거지 뭐. 그게 꼭 무슨 신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이미 이스라엘 한복판에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또 보십시다.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는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두 이사야의 아들 속에 예표한 대로 그 시대는 이렇게 끔찍한 말씀이 덮여지고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결국은 다원주의도 혼합주의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상숭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땅의 재앙으로 들이닥칠 텐데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9장으로 넘어오면서 위대한 역사의 반전이 시작이 돼요. 자, 9장 1절을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이방의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정의를 새롭게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전체 개요가 이해가 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표현만 보면 이 갈릴리가 일부 이방 땅이 있었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선 우리 성경 구절을 열왕기상 9장 11절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꼭 수입해다가 쓰고 싶은 나무들이 이 두로 쪽에 있어요. 레바논 저쪽,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제목들을 막 날아다가 가져왔어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온 나라가 공사판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그 왕에게 이거 가지십시오. 근데 그 땅이 소위 쓸모 있는 땅이 아니고 아주 쓸모없는 땅들만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죠.
이 땅은 쓸모가 있든 없든 누가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자기들 눈에 쓸모없다고 줘버렸어요. 20개 정도의 성읍을. 근데 그 땅은 그 이후로 수많은 나라들이 오며 가며 수탈의 역사를 겪었던 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차례대로 정복을 했는가 하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 이 주변의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갈릴리 그 지역을 온갖 수탈과 탈취를 겪었던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피가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피가 섞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혼합 문화와 혼혈 문화가 매우 자리 잡고 있던 때예요. 게다가 그런 문화들이 막 섞어 들어오면서 혼합주의가 생성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중해에서 유행하던 온갖 혼합 종교가 그 틈을 타서 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하면 상종도 안 하던 그런 사회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7장 41절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갈릴리가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평판이 절망스러운 땅이었습니다. 52절을 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9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놀라운 일들이 예고되고 있어요. 늘 빼앗기고 탈취당하던 이 백성들이 탈취물을 나누어 갖는 즐거움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희열이 이들에게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사기 7장에 오로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한 반전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4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미디안 군대가 패망할 때 보여진 모습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렇게 위대한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할 것인데 어떻게 이는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부터 웃음이 터지죠. 지금 뭐라는 거야? 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 위대한 반전을 예고하면서 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태어난대요? 한 아기가 날 거래요. 그러면 그 아기가 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늘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 곁에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거를 볼 줄 알고 붙잡을 줄 알고 의지할 줄 아는 지혜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 아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6절을 잘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 지배권 이런 뜻입니다. 통치권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최고의 좋은 자, 협력자, 도움자,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존이라는 말은 그냥 이터널 라이프, 밑도 끝도 없이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작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는 어떤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에 반드시 완성하시고 결말을 내신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약속하지 않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인데 나는 시작하신 것은 끝을 맺는다, 결과를 만든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르 샬롬. 이 말은 진짜 평강, 참된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에는 그 기초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 나라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 힘도 없고 국방력도 미약하면 벌써 전쟁이 12번 나도 더 낫죠. 이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유지하는 평화예요. 로마, 팍스 로마라 그러죠. 그 로마가 절대적인 한 역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가 어떤 고상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기초한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라 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평화예요. 그런 평화는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깨지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죠. 7절을 보세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뭐가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차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좀 결론 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기초는,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그냥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의 그 기초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자비, 긍휼 같은 개념인데 다 헤세드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째요?
새로우니. 여러분, 이 새롭다는 말은 아침마다 설렌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감정이에요. 아침마다 그 사랑이 기초된 설레임. 그런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시도소이다.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얘기하는 걸 뛰어넘는 어떤 개념이에요. 이 성실의 기초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썸을 타기 시작하고 딱 꽂히면 성실해져요. 일관성이 생깁니다. 항상 그 썸 타는 상대를 향해서 1000개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더듬이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분의 의지와 능력을 관철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아들을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본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because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에게 눈높이로 인카네이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낮아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낮아졌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맞춰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못나면 못난 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낮추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질곡의 시간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슬픔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내가 그냥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피조물들 형편을 보니까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도와주지. 이런 가불의 개념처럼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러운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우리의 공고한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확고한 언약에 붙들려서 또 치열한 한 주를 그 언약에 붙잡혀 살아내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